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죄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2절까지 나병으로부터 완치된 사람들을 위한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53절까지는 집에 생긴 곰팡이에 대한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어제 레위기 13장의 설교를 통해 나병이라고 번역된 차라아트는 한센병이 아닌 전염성 피부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집이나 건물에 쓰일 때에는 피부병이 아니라 곰팡이로 해석됩니다. 오늘은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에 대한 정결 예식을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을 위한 정결 예식은 3단계로 행해집니다. 첫째, 마을 밖에 있는 환자를 제사장이 맞이하고 새 2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둘째, 피부병이 다 나았음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깎고 몸을 씻습니다. 셋째, 성막 문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피부병으로 인해 부정해져서 공동체 밖으로 나갔던 사람에 대한 환영식이며 다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 사람은 정결해졌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결 예식 중 매우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피와 기름을 섞어서 나음받은 사람의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장면이죠. 여기서 귀,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듣고, 일하고, 걷는 것을 상징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인 것이죠. 즉 부정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다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결코 병자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고칠 수 있는 의료 지식이 있지도 않았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역할은 오직 피부병에 대한 진단일 뿐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은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을 치유케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이것이 레위기 시대의 한계였습니다.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던 시대의 한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병자와 가난한 자와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을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레위기 시대의 제사장은 진단만 할 뿐 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결례식을 행할 뿐 진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심지어 나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복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평생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주시길,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교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 죄가 사해졌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교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속에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일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가정이 날마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영으로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디스크, 투석, 사고 여러 가지로 인해 또 마음의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재명 장로님 몸의 염증 수치가 내려가게 하시고 그 염증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조목옥 장로님 폐 염증이 사라져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래는 모든 기도 제목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